제가 요새 책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 젊은 교인들은 꼭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김승학 집사님이 쓴 책인데 김승학 집사님이 옛날에 우리 사우디로다가 우리나라가 이 건설하러 많이 갔지요. 그때 1987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왜 갔느냐면 이 노동자들을 위한 의사로, 한의사로 침 놓는 거 뭐 이런 게 한방 이 주치의사로다가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 아픈 사람들 침만 놓으면 잘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나라에서는 참 신기해. 주사는 그래도 뭐 약이라도 물이라도 뭐 이렇게 누워주고 병이 낫는데 이건 그냥 철사 같은 걸로 꾹 찌르면 낫는다. 소문이 확 나서 소문이 나니까는 마침 그 나라의 왕자, 사우디아라비아 왕궁의 왕자 마지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목이 아파가지고 뭐 별걸 다 하고 뭐 수술을 해야지 되는데 신문에 침을 놔서 잘 곤친다는 걸 보고서 그 사람 좀 불러와라. 그러더니 이 마지드라는 왕자를 이거 한 대법만 침 맞으면 납니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아니 한 대 동안 맞고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인정을 받은 거지요. 근데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이렇게 잘 사는 왕자지만은 그 나라는 뜨거워서 오후가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뭐 직장이고 뭐 일터고 다 너무 날이 뜨거우니까 잠을 자요. 근데 이 왕자는 잠을 못 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김승학 집사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그 쉬는 시간에 지가 좀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잠잘 때 같이 옆에 있다는 거고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오냐? 꿈만 꾸면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잠잠을 못 자서 낮잠을 못 자서 그러는데 이 김승학 집사님이 옆에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니까는 얘기를 듣다 말고 코를 드릉드릉 골고 잠이 오는 거예요. 깨보니까 아이고 잠 못 자던 내가 잠을 다 잤네. 이게 너무 좋은 거요. 그래가지고 채용을 했어요. 왕궁 주치의사로다가 채용을 받았어요. 그 왕자하고 이제 뭐 어디 가는 데마다 주치의사는 따로 댕기거든요. 비행기도 많이 타보고 좋은 데도 많이 가고 좋은 것도 먹어보고 얼마나 그 부자인지 말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라면 그 해교도 무슬림이 세계 16억의 대표자가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비행기도 자가용 비행기, 전보 비행기를 타도요, 좋은 비행기는 아래층, 위에층이 있대요. 근데 위에층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엘리베이터를 봤대. 잠깐 비행기를 타고 가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침대에서 자고, 어디 이제 스위스 같은 데 갔다가 호텔이 너무나 경치가 좋고 아름답다고 참 좋다 그러면 이거 살까? 그러면 바로 연락해가지고 산대요. 그냥 호텔을 통째로다가 그냥. 우리하고는 어떻게 상상을 못하지요. 그 주치의사가 되니까 호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왕궁에서 네가 주치의사로 있으면 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이거 무슬림을 믿어야지 된다. 나는 안 된다고. 안 된다가 그러더니 한 번은 낫도록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라 그러더래요. 아버지라고? 그 왕자가 아들이 또 둘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니까 사실 아들이 있어도 애 하나에 뭐 영양사 무슨 뭐 교육사 뭐 이렇게 사람이 한 30명이 붙어 있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만날 데가 없대. 애들 둘인데 그 애 둘 키우는데 직원이 60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자식이지만 좀 옆에 있고 가까이 있어야 자식인데 뭐 때문에 그러고 아들을 못 만나 예롭고 족족한데 한국 사람이 키가 조그맣잖아요. 그 사우디 사람은 크고 아버지라 그러니까 불르라 해서 그동안 덕도 많이 보고 그래서 아버지 그랬더니 꼭 끌었더니 이제는 너는 이제 양아들이 됐으니까 재산권도 있고 뭐든지 이제 뭐 평생 호강할 테니 무슬림을 믿어라.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팔자를 곤치는데 안 됩니다. 난 내가 믿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도 원래 실력이 있어서 그죠? 잠도 잘 오지요. 아프면 곤쳐주지.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도 남들이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협박을 해도 건들지 마라. 그러더니 한 번은 야, 차나 하나 사줄까? 뭘 사줄까? 예, 집이 가서 저희 집 사람하고 의논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스라엘에 갔으니까 아랍에 갔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 신의 산 이런 데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생각했지 부차를 하나 사주세요. 너 바보 아니냐? 아니 벤츠나 뭐 이런 거 사달랠 줄 알았더니 그랬지 부차를 사달니. 우리는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찌부차를 하나 사달라고. 근데 찌부차를 사줬대요. 자가용으로 사준 거예요. 근데 그 차가 그 왕자 이름으로 차를 뽑고 왕궁의 남바를 달아줘. 왕궁의 남바가 9999번이래요. 그 9999번 남바만 다르면 아무도 타치를 못해. 신호도 걸리지 않고 교통에게 걸리지도 않고 어디든지 무사 통과하고 하여튼 9999번만 달고 다니면 그냥 경찰들이 차만 세우려면 쫓아와가지고 어치가 대드린다 그러고 그냥 너무 그 왕국이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여기서 저쪽에 여행을 가려면 여행증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는 거요. 그 번호만 봐서 차만 지나가면 경찰이고 누구 그냥 막 경례를 붙이고 가만히 보면 아라비아 사람이 아니라 쬐끄마한 한국 사람 타니까 머리를 틱틱 긁으면서 너무 대접을 잘 받아. 너무. 그러면서 그가 뭐 했느냐? 성경 출애굽기서에 나온 그 성지마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떨기나무라. 그런데 말이요. 그렇게 대단한데 죽었어요. 죽었어.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 그러면 당신은 왕의 주치의가 돼달라. 왜 왕의 주치의가 돼달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 그 예수 믿지 말고 그 무슬림을 믿어야지 된다. 그래서 왕의 주치의사인데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싫어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주치의가 되고 그 나라의 왕궁에 살고 전 세계에서 그 엄청난 기름 장사에서 들어오는 돈 해교도 16억이 갖다 주는 돈 이런 호강의 자리지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 거절을 하니까 이제 뭐 좀 압박이 와서 한국이 20년 만에 되돌아왔. 그래 인생 사는 게 그렇게 호강하고 뭐 돈을 물수도 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 이 사람은 비록 별승 우리를 따지면 그냥 한의원 그냥 침 넣는 사람으로 따라갔지만은 지금 참 세계적인 이제 신학자들과 같이
해서 지금 영화도 만들고 있고 좋은 떨기나무라는 믿음의 책도 만드는데 신기해요. 사람이 인생 사는 거 죽고 사는 게 참 너무나 허신한 경우가 많아. 자가용 비행기를 탄 사람도 그 소리에 돌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더니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런 이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 인생, 이 자궁에서부터 무덤. 근데 이 자궁이라는 말, 이 영어로는 um이라래, WOMB. 근데 무덤이라는 말은 툼이요, 툼. TOMB. 글자 하나만 틀리면 이게 무덤이라는 말이 되고, 하나가 틀리면, 자궁, 출생이라는 말하고, 여러분, 잠시 동안 살고 가는 인생길에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무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고,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 떨기나무는 그냥 이 아주 사막 메마른 땅에 관목이라래. 관목이라는 말은 왜 키가 조그만 거, 사람 키 이상 못 크는 거지요. 그 나무인지 줄기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걸 관목이라 그랬는데, 떨기나무, 메마른 땅, 이 그냥 억시고 열매도 못 맺고 항상 굶주리고 이런 떨기나무 같은 나무가 있고,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가뭄이 와도 걱정 없는 게 시내에다 뿌리가 박여 있다니까 목마른 게 없고, 또 잎이 청청하고 열매도 잘 맺고, 그 시냇가에 나무가 있고 떨기나무가 있다. 열매도 못 맺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살기도 힘들고 어렵고, 이런 떨기나무가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다. 그 성경의 얘기는 뭐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6절에 광야에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좋은 일을 못 봐 인생을 살면서. 쉽게 말해 인생 살면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일만 계속 힘들게 살다 그냥 끝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에 심겨준 나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나무는 8절에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무리 뭐 세상에 천지가 개벽을 해도 아무 걱정 없다는 거예요. 왜? 하긴 뭐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돼. 여러분은 내 인생은 지금 떨기나무 같은 인생,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재미도 없고 힘들고 이런 거 하니까 떨기나무 같은 인생 하니까 난 진짜 물가에 심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잘 되지? 이게 웬 복에 이런 게 다 있지, 이런 일이 있지?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가?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고 우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오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갔어요. 하나님에서 떠나갔어. 그리고 뭐를 의지하고 사느냐? 사람을 의지했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면 이 사람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면 교회 가면 밥 먹여줘요. 일해야지 돼요. 돈 벌어야지 돼요. 목사님이 그럼 나 돈 대줄래요? 막 이래면 저도 참 대답하기가 참 궁해요. 내가 그랬지요. 돈을 벌어도 예수 믿으면서 벌고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서 합시다.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잘 달린다고 1등 하는 게 아니고 부지런하다고 잘 사는 거 아니다. 하느님 복을 받아야지 된다. 그거야 맞죠. 그거야 맞대. 그거 맞으면 오지 왜 안 와? 사랑을 의지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마지드 그 왕자 그렇게 호강했지만 갑자기 죽더라 이 말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로부터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누구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서 합시다.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잠언서 11장 28절에 써 있어요. 재물을 의지해. 이만큼 벌어놓으면 이제 걱정 없겠지. 왜인걸? 병으로 죽는데? 사고로 죽는데?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배우고 지위가 높은 곳으로 인생이 성공의 조건은 되지만 행복하진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이게 나중에는 누구를 하냐 이방 나라 아람 왕을 의지하다가 아람 왕의 도움을 구하다가 아람 왕에게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나중에 발병이 났는데 그걸로 죽었어요. 그걸로 죽었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은 뭐냐? 물가에 심겨진. 이 물가에 심겼다는 말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오늘 물가에 심겨졌다는데 오늘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너희는 살지 못한다. 물이 누구요?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 예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오늘 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럼 뭐든지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이죠. 그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자녀도 여러분이 내 자식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맡겨준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세요. 재물도 여러분 내 거라고 나 그거를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주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해. 형제들도 인정을 안 해. 그래도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요. 다윗은 시편 28편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평생 동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명예나 지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사밧을 보세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역대하 20장 3절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고.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든 힘든 일이 생길 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불같은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태평하게 살게 한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게 지혜라. 우리 하나님의 이왕 믿는 거요, 그냥 버슴하게 믿지 말고 적당하게 믿지 말고 이왕에 믿는 거 확실하게, 이왕 믿는 거 잘, 이왕 믿는 거 아주 크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된다. 여호와만 의지하라. 잠언서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시편 37편 5절 6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소원 성취하게 해주신다. 잠언서 28장 25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된다. 예레미야 17장은 제가 5절로부터 8절까지만 읽었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거짓되고 그저 신장까지 뚫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불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주일날 보따리 장사 좀 하지 마라. 주일날 좀 장사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장사를 합니까? 돈 벌으려고. 그렇지요? 왜 어디 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친구 떨어질까봐 놀러 가야지 되고.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지 말라.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 방법대로 네 수단대로 안식일 날 보따리를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 너희 집이 불을 싸질러 버린다. 그렇게 써 있어요. 전 읽을 때 그러면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이고, 그 집이 환난이 끊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재난이 끊치지를 않는다 이게요. 오늘 우리가 참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참 주일은 지켜야겠고 말씀은 의지해야 되고 문 열고 나가면 그냥 일거리가 매달리고 당정 애들 손 벌리고 이 흔들리기 쉽지요. 이때 뭐요? 뚝심이 있어야지 돼요. 뚝심이 있어야 돼. 주야 믿습니다 하고 주일은 주일되게 할렐루야. 이왕 믿는 거 말씀대로 성경대로 여기까지 안 됐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어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야 안 잡히던 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철저히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벗음이하고 내 수단 내 방법 인본주의 그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그 가물은 땅 사막에 죽지도 못하고 그냥 앙상하게 그는 떨기나무 같이 즐거움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살기 탈제니 고생이고 죽제니 청춘이고 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 나무 그래 이목이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떨기나무같이 인본주의 내 중심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이런 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축복할 것인 걸 그걸 따라가는 거야. 죽어도 살아도 주를 의지하고 그저 말을 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이 김승학 집사님은 물질이나 명예나 엄청난 게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왕의 주치의가 되는 것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지금 평택에 그 평화병원인가 누가 어떤 회사 사장이 그냥 지어줬어요 병원을 하나. 그래서 지금 그 병원 원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 여러분, 하나님을 이왕 믿는 거 아주 잘 믿어서 푸른 나무같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그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열매를 맺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자신은 기쁨이 있고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그런 생명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